오늘 처음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 이해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나도 나중에 마침 언젠가는 죽게 될 터인데 죽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이 설명하고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만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꽝이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꽝이고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거 다 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믿으면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영국의 체스 스턴이라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 전입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 상업화되고 상품화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 이런 식으로 인간의 기본 활동이 자꾸 상품화되고 상업화되어 간다면 이 마지막이 되면 내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웃음을 다 맡겨버리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웃는 이가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웃는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 활동이 있죠. 먹는 것, 노래 부르는 것, 노는 것, 자는 것, 맞아요. 자는 것, 싸는 것, 맞아요. 싸는 것도 기본 활동이에요. 뭐 춤추고 이런 기본 활동이 있는데 이 기본 활동을 자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상업화하고 상품화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이를테면 유튜브에 많이 먹는 것을 찍어서 내보내면 그 일로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울고 웃고 괴롭고 슬퍼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 활동이거든요. 공차고 낚시하고 산에 가서 나물 캐고 이거 다 기본 활동이에요. 이런 것을 상업화하고 상품화합니다. 방송에서. 그 드라마 한 편 찍는데 출연료가 5억이 넘고 영화 한 편 출연하는데 50억이 넘고 그리고 야구 선수, 축구 선수 1년에 1,000억씩 이렇게 벌고 이게 다 인간의 기본 활동을 상업화하고 상품화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활동을 자꾸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도 상품화해버리고 상업화하는 이런 지경까지 충분히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중세시대 때 신앙의 기본 행위, 그 신앙의 기본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게 신앙의 기본 행위 아닙니까? 이 행위를 특정 집단, 사제들에게 맡겼어요. 그 특정 집단, 사제들만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행위가 상업화되고 상품화되었어요. 그 예로 면죄부라는 게 있죠. 면죄부. 부적과 비슷한 거예요. 부적과. 죄 지은 사람에게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게 되죠.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는데 면죄부 종이에 죄를 사해주는 이 부적을 써서 주면, 돈을 받고 주면 죄가 용서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상업화하고 상품화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 중앙에 헌금함을 갖다 놓고 거기 은하나 금화를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딱 집어넣는 순간에 땡그랑랑랑랑 울리는 거예요. 천정에. 그러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상업화하고 상품화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의 기본 행위는 특정 집단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걸 주장하게 됐죠.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이 된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만인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말씀도 내 것이요, 기도도 내 것이요, 찬양도 내 것이요, 선교도 내 것이요, 구제도 내 것이요, 전도도 내 것이 됩니다. 다른 특정 사람에게 내 것인데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신앙의 기본 행위가 분명히 내 것인데 특정 집단에게 맡길 수 없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신앙의 기본 행위를 가지고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전문가다. 내가 해결사다.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기도 오래 하는 법 가르쳐 줄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 비결 가르쳐 줄게. 그럼 기도 오래 하는 법, 응답 받는 비결 없습니다. 기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냥 구할 것, 사정을 다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찬양도 그렇고 이걸 상품화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조회수와 시청 시간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본 행위를 자꾸 상업화하고 상품화한다고요. 설령 신앙의 기본 행위를 상업화한다고 하더라도 찬양도 대신 다른 사람이 하고 기도도 대신 다른 사람이 하고 말씀도 다른 사람이 다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딱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상업화할 수 없고 상품화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베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누가 흉내내겠어요? 부활을 누가 모방하겠어요? 이 부활을 누가 상품화하겠어요? 상업화하겠어요? 부활만큼은 절대 상업화할 수 없고 상품화할 수 없습니다.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기본 활동, 삶의 일상, 상업화할 수 없고 상품화할 수 없죠. 그리고 부활, 상업화할 수 없고 상품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에 나타났냐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인간의 기본 활동하고 있는 삶의 현장, 일상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부활의 주님이 저 헤롯 왕궁에 나타났다. 로마 통치자 권력자의 가정에 나타났다. 저 산속 기도원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디 나타나냐 하면 다 인간의 기본 활동하는 곳,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일상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내 활동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불안은 뭐냐 하면 미래가 대책이 없고 내일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해요.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피가 나고 어지럽고 그럼 두렵죠. 큰 병은 아닐까? 갑자기 살이 빠져요. 큰 병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그 병원 갔는데 큰 병원 가봐라. 조직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뭐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불안합니다. 수입이 좀 줄면 또 불안하고 두렵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나니까 야, 우리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모이던 아지터 골방에 딱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마음 문도 딱 잠궈 놓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불안해.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꽁꽁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또 굳게 닫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셨다고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불안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먼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직장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와 계시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게 되죠. 배에 가득 찰 정도로 153마리 그물을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이처럼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죠. 내 말 듣고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어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글로바와 나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아닙니까? 늘 만나죠. 그 만남 사이에 부활의 주님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식탁 자리, 밥을 먹는 그 식탁 자리에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다고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인간의 모든 인간 기본 활동이 있는 곳, 우리의 일상에 부활의 주님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기쁘다 이 말이요. 이 모든 말씀이 다 기쁜데 특별히 기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특별히 기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나고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죠.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죠.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떠안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옮겨버렸어요. 그럼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죠. 더 이상 죄를 만나지 않도록 해버린 거예요.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렸죠.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발로 다 밟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함께 살아났어요. 함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면 함께 승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땅에.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분명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면, 함께 부활했으면 함께 승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와 그 사이를 성령으로 연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 보좌, 천국 보좌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믿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운명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와 이 땅 살아가는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좌, 천국 보좌, 어린 양 혼인 잔치, 천국 잔치에 내가 가기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함께 왕노릇한다. 그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참고 기다려야죠. 가기까지, 천국 보좌에 가기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현명을 가지고 들다 보면 늘 괴로운 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죠.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벌레들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경을 놓고 우리 인생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한 부분만 놓고 보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요, 우리 인생이. 이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 빠른 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요, 힘이 센 자라고 해서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재주가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어느 때는 힘이 없고 어느 때는 지혜가 부족하고 돈이 없고 또 힘이 약해서 아프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안심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내 삶과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기 때문이죠.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한때는 교회를 참 힘들게 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혔다.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베푼 은혜로 어떤 사도들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 헌신하고 수고하게 된 배경, 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처절해요. 이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마지막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기르셨다 그래요. 길렀다고 합니다. 기르셨대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이 말의 뜻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선장 어부가 고기 잡는 다큐멘터리예요. 실제 그 보통 그 선장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떼로 다니는 고기 있잖아요. 멸치나 고등어 이런 것은 뭐 쌍끌이 그물로 잡아요. 그런데 이 옥돔이는 아주 귀하고 비싼 고기는 절대로 안 다니거든요. 때로 안 다녀요. 그래서 주낙, 긴 낚싯줄에 바늘, 낚시 바늘을 미끼 끼워서 뭐 오징어나 뭐 이런 걸 끼워서 수백 개의 낚시 바늘을 이렇게 긴 낚싯줄에 묶어서 바다에 던진다고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고기들이 비싼 고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다고요. 오늘 조항이 어떠냐? 얼마 잡았냐? 물어보니까 2상자를 잡았대요. 그러면 보통 때 몇 상자 잡냐? 그러니까 많이 잡을 때는 5상자 정도 잡는데요. 그럼 2상자 잡으면 좀 실망하고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던져놓으면 내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잡혀줘야 된대요. 이 고기가 그 미끼를 물어야 되잖아요. 이 무는 것은 그 옥돔이 미끼를 낚싯바늘을 무는 것은 선장 어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고기 마음 아닙니까? 고기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잡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상자밖에 고기가 잡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적게 잡아도 실망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선장이 이제 다른 선장한테 연락하는 것입니다. 야, 무전기로 연락하는 거죠. 연락해서 너희 배는 오늘 몇 상자 잡았나? 그러니까 5상자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자가 다른 선장 어부가 많이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떠냐? 마음이 상한대요. 속이 쓰린대요. 그런데 많이 잡는 것은 내 힘,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잡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적게 잡더라도 실망을 안 한다고 했죠. 다음 날은 고기가 많이 잡혀주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장 어부가 많이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내가 2상자밖에 못 잡았을 때 다른 선장도 2상자 잡았으면 그게 위로가 되죠. 같이 못 잡았으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을 만나질 못합니다. 왜 부활을 만나지 못하는가?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 삶의 현장,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부활을 못 만나는가 하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난 감정, 지난 상처를 가지고 만난다고요.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만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가지고 만납니다. 내 기준과 내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려고 하면 죽어야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활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부활하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함께 지난 감정 상처 죽이고 내 어려움 죽이고 내 기준 죽이고 내 욕구 죽이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먼저 죽일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 내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서, 손바닥 위에 있어 마침 천국 보좌까지 간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일상을 통해 이미 찾아와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이미 부활의 주님 찾아와 계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에 죽어있던 부분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내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